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적으로 마치 우리가 구명조끼를 꼭 맞게 입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결국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조끼를 입고 생명을 건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즉 죄인인 과거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죄와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일부 궤변론자들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을 공격했죠. 죄가 클수록 죄사함의 은혜가 크다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더 심각한 죄를 많이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을 즐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죄악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럽고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납하시는 분이시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죄와 불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이분법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죄의 종 또는 불순종의 종이라고 불렀고요. 회심한 이후에는 순종의 종, 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순종하면 사탄의 종,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죄의 종이 되면 사탄이 원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잘 와닿지 않으면 누구누구 편, 또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어느 팀이 되면 자기 팀의 승리를 응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 같은 편이 되면 상대방 적군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표현이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신의 의지나 의사가 없는 겁니다. 명령을 받은 대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종은 무조건 의를 행하게 되고요. 죄의 종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존재와 소속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요. 우리가 전에 받은 교훈, 즉 복음에 순종해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 즉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말을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에 내주어서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불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요. 자, 이 말은 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요. 의로운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의 종이 되고 나니까요.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삶을 돌아보면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되죠.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더 이상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즉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바로 그 열매가 영생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최종적인 결론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는 완전히 단절되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악하게 대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결국 저희들의 삶이 영생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